이제도 저희에게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금요 기도에 임하신 여러분 모쪼록 영역으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시작하십시다. 그러므로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라고? 나 잊어먹었네. 안 나오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넬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아주 모범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시작하십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100km가 넘는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원래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더라.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대장이니까 우리 한국 군대로 말하면 이제 중대장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로마 군인의 신분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귀중한 일이고 그것은 은혜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대체로 군인들의 그 부정적인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게 되는데 특히 예수님을 대하는 그 군인들의 모습이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돌아보내니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뭐라고 하나?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희롱을 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아주 못된 소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군인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2절은 뭐라고 하나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 34절에서는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여기서 이 군인이야 뭐 사실 여기 하급자들이니까 예, 자기들이 책임은 없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상관이 명령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니까 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악을 행하라고 하면 악을 행하고 예, 못되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군인이니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겠지만은 여기 군인들이 이렇게 악랄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어떠한 연유로든지 간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백부장 고넬료는 이런 군인들의 그 부정적인 모습과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예, 완전히 달랐는데 어떻게 다른가 하니까 이제 2절 말씀에서 2절 한 절에서 백부장 고넬료의 그 신앙의 인격과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예, 여기 도막도막 나눠서 읽으면요, 그가 경건하여라고 했고 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여기 한 구절 속에 경건한 백부장, 그 다음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백부장,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부장. 예, 너무너무 참 멋진 그런 모습인데요. 경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헬라어 유세레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뭐 공포의 감정을 가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거룩한 떨림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편 36편에서는 뭐라고 해요? 시편,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굽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무조건 죽여라, 그런 명령을 받았던 산파들인데, 그러나 애굽 왕의 명령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애굽의 산파들은 이스라엘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렸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살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고 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예, 한번 따라오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지혜고 믿음이고 그 자체가 은혜이고 복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지이고 또 악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됩시다. 아멘. 예,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했잖아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한 것이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아주 모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넬료는 심지어 베드로를 이제 부를 때에 말씀을 들으려고 친척도 부르고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불렀더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24절 이야기예요. 읽어보십시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려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고넬료가 친척도 자기 집안은 물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기다렸더라. 얼마나 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이제 느낄 수 있죠. 에스겔 3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라고 하는 말씀은 백성을 구제한다. 근데 보통 구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많이 구제하고라고 했는데 뭐 백부장 정도가 뭐 수입이 많았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제하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는 것은 백부장 입장에서 아주 넘치게 최선을 다하는 또 구제가 그 생활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구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 있어야 구제를 하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구제는 우선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구제할 마음을 가져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왜 구제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8장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끝까지만. 여기서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구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제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제는 곧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나눠주시고 나눠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가 뭐 구절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리고 명령하셨으니 그리고 그것이 주의 성도의 도리인 만큼 구제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신앙생활이 됩시다. 아멘. 그러하면은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항상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였더라는 말씀은 기도의 생활화가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그 기도가 그런 기도인데 다니엘서 6장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에베소 6장 18절 읽어보십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는 항상이 이제 강조가 되죠. 과부의 기도 이야기 누가복음 18장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었던가?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기도가 힘들 수도 있고 빨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칠 수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됩시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왜 안 나와?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후렴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신랑 되신 예수께서 3절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그 다음에 3절 말씀 본문에 들어가 보십시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읽어보십시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루는 제 몇 시쯤? 9시는 우리나라 시간,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 9시,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관습을 따라서 오후 3시경에 기도를 했더라. 그것은 고넬료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더라, 그런 얘기. 이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우리가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늘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미랄 기도회를 저녁 시간에 하는데, 미랄 기도회 때 지금 현재는 기도하는 회원들이 없을지라도 제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사모님이 같이 이제 참여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데 어떤 때는 또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감기 몸살이 있을 때는 힘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기도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시간이 되면은 저절로 이제 기도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얼마나 참 고마운지,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랄 기도회가 있다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은 그 다니엘의 기도가 이제 하루에 3차례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랄 기도회 때문에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힘쓰게 돼서 뭐 3차례 하는 기도가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도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상황이 돼서 늘 감사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나름대로 뭐 자기만의 이제 그 정해진 시간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서나 기도하든지 상관없는데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은 기도한다는 그런 그 마음의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꼭 그래야 뭐 된다, 어떤 율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야 내가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되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르면은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우리 모두 기도하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환상 중에 밝히 보매라는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요. 이게 이제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당시만 해도 계시 형성 시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아니한 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때이기에 우리는 성경 몇 권? 66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이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성경이 완전히 이제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로도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내려지는 그런 일을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18절 이하.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부르는데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무슨 일이니까 하고 물으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모습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이런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진다. 맞으면 아멘? 뭘 가지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 읽어보십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여겨지시나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어떻게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우리 이렇게 신앙하고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뭐라고 하나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아멘. 시편 28편 말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들으시는 하나님. 자, 한 군데만 더. 시 145편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기도의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리고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생활이 되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또 기도하는 식구들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26명이 함께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먼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마이크를 누가 들고 어디로 가는가? 병원에 갔다 오신 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장로님 힘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해요. 그게 더 은혜가 돼요. 기도는 말이죠. 청산유수로 잘 나간다고 기도가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기도가 잘 안 되고 힘든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어떤 데는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죠. 예. 너무너무 약하고 약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 심지어 목의 소리만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유는 늘 노래를 부릅니다마는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힘써야 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옛날에 우리가 보통 이제 잘못된 용어가 있었는데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참여만 하면 이제 신앙생활은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는 시간에 들어가서 앉아만 있어도 예배에 참여한 게 돼요. 그거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지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미리 예배에 나와서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과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내 팔이 잘려져 나갔다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의 기왕과 구역은 팔이고 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왕과 구역이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충기 심령대 부흥성회를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만들어서 집회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이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죠?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간이 주어질 때마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기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김장로님을 비롯해서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또 그분들만이 아니라 건강히 여의치 못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내 건강만 전부가 아니라 나 하나만 건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재개발 관련한 문제는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예정이 그 재판일이 미뤄진 때가 4월 며칠로 되어 있나 아셔요? 저는 4월 22일 21일 근데 재판일이 자꾸만 이제 연기되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래 끌다 보면은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일도 좀 이렇게 나태해지면은 제대로 못 할 수 있는데 우리 정신 차려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배당이 그냥 그대로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럼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멘 좀 크게 외쳐보십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는 형식적으로 드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늘 기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 수 있도록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갖고 예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관과 구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그 담당하는 또 기관장과 구역장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구역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걸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계 심령대의 풍성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 동안도 저희들 심령이 침체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옛것을 저기하고 새것을 전에 있던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오니 이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서 나오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주일 성수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고통 없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명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재개발 관련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또 재판도 미뤄졌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연로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기 위해서 늘 주의 앞을 쳐 기도하고 계십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크게 아멘 해주십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다. 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저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현자, 윤삼이, 변하윤, 변서윤, 조정숙, 김순희, 원영자, 변명우, 오주은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름 석자 귀한 심령들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동행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부족합니까? 건강을 주옵시고 성령이 부족합니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용숙, 김무겸, 서광옥, 김막동, 민계순, 변종석, 이순심, 김정희, 변종원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행하는 모든 길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김수진, 이현숙, 이인숙, 정인성, 천영기, 이예지, 정지혜, 변영식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끼고 아끼시는 귀한 심령들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예,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샬롬. 예, 서로 얼굴 확인하시고 예, 샬롬.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예, 승리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